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고 인내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날까지는 참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참아야 하냐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랄 때 어떻습니까? 귀한 열매를 맺기까지 이른 비 늦은 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 맺기까지 땅을 갈고 씨 뿌리고 또 경작을 하고 또 내 멋대로 되지 않는 그 비를 기다리는 것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그 열매를 바라는 농부와도 같은 마음으로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농부와 같은 수고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 농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놀면 안 된다. 우리가 스스로 경작하고 씨 뿌리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수고했다고 해서 내 결실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 안 주시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면 다 망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수고는 해야 하지만은 그 모든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 반드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주님께서 적당한 햇빛을 내리시고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노력 또한 필수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 또한 당연히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8절에 참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참아야 된다.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결국 우리가 좀 그 기도 응답이 지루할 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도 응답을 하루 만에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서 3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더 오래 기다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기도를 해줬지만 병을 고치기까지 1년 걸린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기도를 한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1년 만에 병 고침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365일 중에 364일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1년 뒤에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364일이 지루하고 응답되지 않은 날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만약 제가 중보기도를 해주는 입장이라고 쳐봅시다. 가정하에 제가 365일을 기도해 드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365일 중에 제가 364일을 병 안 고쳐지는 소리를 제가 듣고 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제가 해보니까 조금 할 짓 아니다. 참 할 거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365일 중에 364일을 기다려야 된다면은 저에게 364일을 불평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만약에 1년 뒤에 응답이 됐어요. 365일째는 막 그러겠죠. 아, 역시 목사님 말이 맞았어. 역시 기도하니까 된다더니 맞았어. 역시 병 나을 거라더니 맞았어. 자, 이 얘기 듣기까지 제가 364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1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364일 동안 왜 기도해도 안 되나요? 안 되네. 다 틀렸네. 거짓말이네. 해도 안 되네. 그런 말을 듣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내 기도를 할 때,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그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응답을 기다려야 할 때 그런 겁니다. 364일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죠. 응답이 되어야지만 그제서야 역시 맞네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참 이걸요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나 중보기도 해주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응답되면 본전이고 응답 안 되면 안 되네 하고 원망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중보하는 사람 입장에서 중보할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제가 공짜로 해드리잖아요. 근데 공짜로 하는데 왜 욕을 먹어야 될까? 그래서 참 내 성도, 내 식구가 아니면 이 일은 참 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도 어렵고 늘 원망과 불평을 듣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주님의 사역을 한다면 항상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해라. 10명 중에 9명이 응답을 받는다 해도 응답받지 못한 1명의 공격을 받는 일이다. 만약 10명 중 10명 응답을 받는다 해도 그 응답받는 순간까지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개월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좀 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열심히 못한다. 어차피 좋은 소리 못 듣기 때문에 열심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참지 못한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중보기도를 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참아야겠죠. 참고 나를 원망하더라도 주님을 의심하는 그 표현들을 참고 기다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등록한 내 교인 아니고서는 저는 이걸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제대로 품는 사람이 아니면 계속 참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참지 않으면은 응답의 시간까지 너무 이것이 지루하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알면 좋겠죠. 하나님이 뭐 일주일 기다려라, 1년 기다려라 이렇게 딱 시간 정해주면 좋겠지만은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안 알려주시잖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 지겨운 겁니다. 내 문제가 이틀이면 끝날까? 2년이면 될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더 우리가 기다리기 어려운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안 알려주실까요? 우리가 왜 종말의 때를 모릅니까? 우리가 왜 내 죽음의 날짜를 모를까요? 몰라야 기도하기 때문인 것이겠죠. 몰라야지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알면 기도 못합니다. 알기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 알기 때문에 더 마음이 태평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이라고 하고 알지 못할 때에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결국에는 어찌됐던 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간에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때까지 참는 겁니다. 참는 거.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망할 필요 없다. 이제 네 거다. 네가 못 믿은 거 네 잘못이다.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고 보살펴주면 좋겠지만 낙심하는 거 다 자기 탓인 겁니다. 내 인생 내 거다. 내 부모가 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다.
자기 죄는 자기 것. 그리고 내 노력도 나의 것. 나의 수고와 헌신은 다 내 면류관과 상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내 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은 결국 천국에 가서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은 보세요. 만약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악했다고 칩시다. 그 악한 상황에서 견디어낸 사람이 더 큰 면류관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항상 생각을 좀 거꾸로 하는데 내가 신앙적인 금수저였다. 만약 부모님들 다 잘 믿고 목사님 집안에서 인맥 통해서 교회 짓고 인맥 통해서 개척 잘하고 그러면 저는 상급이 너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지만 자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불신자 가정에서 핍박과 욕만 먹으면서 이만큼 개척하기 어렵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제가 조금 자랑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나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없었을걸?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앙적인 흙수저니까 그 힘든 고난 그 오래 참은 것은 그래도 그거 고통받은 것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은 면류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교인 수가 1000명, 10,000명 됐어. 그게 면류관일까? 교인 수가 1명인데 순교 당했다. 그게 면류관일까? 그거 상식이잖아요. 교회를 100개 지었다. 면류관이 큽니까? 교회를 1개 지으면 면류관이 작을까? 그것이 면류관의 기준일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오래 참고 헌신하고 또 참고 매맞고 핍박받고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그 면류관 상급일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결국 핍박받는 것이 상급이다. 그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공주의자라 해도 그건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믿는 집안에서 편안하게 인맥으로 목회하는 거 부러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이게 저의 유일한 자랑이고 아주 좋은 조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믿지 않는 집안인데 목사가 어떻게 됐지? 참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흙수저일수록 신앙이 없는 집안일수록 거기서 태어났을수록 감사해야죠.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지? 이게 집안상 이게 잘 되기 힘든데 어떻게 내가 참 믿지 않은 집안에서 믿게 되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사역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려고 하지 마라. 상급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목회하는 거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게 너무 좋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도와줬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 손길이 드러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돈 많은 집안에서 돈 다 대줬으면 그거 어떻게 응답이라고 할까? 은행에서 돈 줬으면 은행 돈이지. 부모가 돈을 줬으면 부모 돈이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손길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고 아무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명확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 멤버도 없어요. 멤버 없이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당당한 겁니다. 뭐 멤버 없이 혼자 했으니까 그 누구도 저를 뭐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저에게 좌지우지할 사람도 없고 그저 우리 교인들은 제가 나갈까봐 걱정이에요. 내가 나갈까봐.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할 수 있었다는 이거. 예. 그래서 여러분 당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리고 겁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거든. 저 같은 경우는 남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안 잘 보이고 내가 혼자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나 1대1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제가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죠. 그러니까 당당하고 진리 앞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당당할 수 있는 이유, 교인을 붙잡지도 않고 휘둘리지도 않고 오직 진리만 말할 수 있는 이유, 그 누구도 나를 휘두를 수가 없는 거야. 난 혼자니까. 혼자하고 가진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받을 돈도 없으니까 난 빚진 것도 없거든요. 빚이 없어. 받을 돈도 없고 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당당한 거죠. 근데 사람에게 돈 꾸려고 하는 사람 아주 그거 비굴한 사람 됩니다. 돈 꾸지 마세요. 돈 꾸려고 한다. 응? 그리고 사람에게 관심 받고 싶다. 이런 순간 이거 비굴해집니다. 저처럼 비참하게 비굴하게 안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순간, 사람에게 요구하는 순간 그 사람 비참하게 돼. 을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너무 남편 의지하지 마. 너무 부인 의지하지 마. 그 순간 을이 된다니까. 당당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거는 좋고 서로 사랑을 퍼줘야 되는 거지. 상대방에게 뭘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 순간 을이 된다니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저에게 꼼짝도 못해. 왜? 내가 받으려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꼼짝을 못해. 왜? 제가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당당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에게만 취하는 것, 사람에게 아무것도 받으려 하지. 돈 꾸지 마라. 응? 관심도 꾸지 마라. 자꾸 관심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예쁨 받으려고 하지도 마라.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당당하게 사는 게 좋아요. 열등감이 있는 순간 우리가 말과 행동에 그 죄가 싹 트거든요. 열등감 있는 순간, 질투하는 순간, 네, 그 순간 사람이 완전히 밉상, 루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제가 당당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당당하니까 질투가 없잖아요. 제가 열등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 지을 일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저도 죄를 뭐 짓긴 짓겠지만 조금 달라요. 열등감 없고 질투 없고 시기 경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람들로부터 취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잃어도 상관없어. 다 나가도 상관없어. 원래 없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니까 비교도 없고 질투도 없고 시기도 없고 경쟁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요. 심지어 부모 사랑도 관심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모두에게 다 가져가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비교, 경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을 수 있는 죄의 범위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열등감 없지, 시기 안 하지, 질투 안 하지,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해지지, 남 이용 안 하지, 뒤통수 안 치지.
그러니까 거짓말 할 필요가 없죠. 저 같은 경우 남한테 안 잘 보이니까 거짓말하고 아부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당당하면 엄청난 많은 마음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돼요.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저처럼 사고방식을 한번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서 그 어떤 것도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손에 쥔 걸 다 놓아버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알거지로 비참하게 만드실까요? 그렇게 또 하지는 않는 분이시겠죠? 더 영광 받도록 더 우리를 높여주시겠죠. 그게 바로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능력이고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 어떻습니까? 다 고난 받고 다 힘든 삶을 산 거죠. 오직 진리의 소리를 외친 것 외에 선지자들이 취한 것이 그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명만 가지고 산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인내하는 자의 결말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하고 모순적인데 주려고 하면 주려고 할수록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가 가난해지고 오히려 우리가 모든 욕망을 버리면 버릴수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이게 참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처음에 고난받을 때 재산과 자녀를 다 잃었지만 나중에는 그 결말이 어땠습니까? 주님 배로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는 이전보다 더 많이 자녀 복, 물질 복 주시더라. 이 결말 받지 않느냐. 결국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 인간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긍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참아야 된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할 거 해라. 경작하는 농부처럼 일해라.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 근데 열심히 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햇볕과 비와 이런 모든 주님의 그 긍휼을 바라야 된다. 네.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된다는 거. 그러나 절대로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사람에게 찾아가지는 말아라. 오직 주님만 바라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채워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인내하고 더 참고 귀한 열매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받고 또 오래 참고 그런 시기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는 하고 있지만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적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워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 이제는 사람 찾지 않고 주님께만 의지하겠으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담대함으로 그리고 죄에서 자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